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2시간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다루었는데요.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왜냐면 교재에는 밑에 다 답이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발췌해서 다뤘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뭘 다뤘는지 기억나십니까?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그죠? 사도행전에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수적인 서술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3,000명이 믿었다, 5,000명이 믿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또 믿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는 어떤 특정한 사건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특정한 사건이란 때로는 핍박, 때로는 내적인 어떤 갈등, 때로는 어떤 그 도전,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슬기롭게 잘 이겨내니까 계속 이제 교회가 성장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런 서술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생물과 같아서, 우리 찬인가요? 이름이 최찬 맞죠? 찬이도 이렇게 몇 주 만에 봤는데 쑥 크고 막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도 성장한다. 그리고 또 병치레도 하고, 때로는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아야 되고 이런 그런 아픔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으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 시간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했죠? 사도행전에 별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다? 성령행전이다. 성령행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볼 때 정말 사람의 어떤 의지나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역사에 의해서 이 사도행전이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렸어요. 그죠? 사람을 선택하는 거, 자기 개인의 결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거, 선교지 선택하는 거, 성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전도가 되는 거, 고넬료한테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베드로한테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주권적으로 만나게 하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전도한 게 아니다. 그건 표면적인 것이고, 그 근본을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다? 성령행전이다.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다 나시죠? 제가 얘기하니까 기억이 다 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뭘 좀 이야기하고 싶냐면, 아마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냐. 하나님은 절대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의지를 절대의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는 자유의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사용하기를 좀 꺼려하는 분도 있지만, 편의상 그러면 자유의지 대신에 어떤 표현을 쓸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 자유롭게 선택하는 그런 선택의 권한,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해요. 그거나 자유의지나 그죠? 그래서 이제 편의상 자유의지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그럼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냐? 칼빈이즘이라고 들어보셨죠? 칼빈주의. 칼빈주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의 의지가 그러하니까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알미니안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은 전 인류의 구원을 겨냥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분기점은 누구한테 있다? 키가 누구한테 있다? 사람한테 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이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충돌하고 알미니안주의, 뭐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너무 어렵습니까? 아직 안 어렵죠?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나 우리 고민스러운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 건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렇게 길을 걸어갔을 때, 신앙의 길을 걸어갔을 때 구원해 주시는 건가?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의지에 의한 것인가? 우리의 선택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인가? 뭐 이런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논란의 뭐 수백 년 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문제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것에 대한 또 대답이 좀 일부 주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볼 거고요. 자, 그래도 이 빈난을 채우지 못하면 집에 가서 잠 못 자는 분이 있기 때문에 채워가면서 하겠습니다. 복음서와 서신서를 이어주는 어떤 역할을 한다? 사도행전은 복습하는 거예요. 제가 다 얘기한 겁니다. 가교 역할, 교량 역할을 한다. 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봐야 서신서 같은 데 내용이 다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뭐로 분류된다? 있는 그대로를 기록했어요. 뭐로 분류된다? 역사서로 분류가 된다. 그래서요, 사도행전이 마더보드와 같다. 컴퓨터의 마더보드 같다. 또는 천안 도시와 같다. 왜? 전라도, 경상도, 서울에서 내려오면 다 만나잖아요. 만나죠? 다 통하는 그런 도시가 천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은 그런 성경이다. 왜요? 빌립보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고 갈라디아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고 이거는 교재에 없어요. 참고적으로 들으세요. 고린도 후서 보면은 또 바울 사도가 광주리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밑으로 내려진 뭐 이런 기사도 나와 있고요.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내용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또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수레하고 있고요. 안디옥과 루스드라에서 핍박당한 거. 네, 그래서 그것도 그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넘겨도 되죠? 네. 이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잘 들으시면 다 소화 흡수가 됩니다. 뭐 빌립보에서 핍박당하고 데살로니라고 갔던 거, 그것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혼자서 아덴 지방으로 갔었을 때의 그 과거 데살로니가전서에 또 기록하고 있고, 이걸 이렇게 많이 서신서에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내용을 서술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다면 이 진실성의 여부에 대해서 뭐 논란이 많겠죠, 그죠? 또 시기, 뭐 언제 거기 갔었다, 안 갔었다, 뭐 이런 논란이 많겠죠. 사도행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답이 되어질 수 있다. 그 다음 어떤 특징이 있어요? 뭐가 설립된 30여 년의 과정을 기록해요? 뭐가? 교회. 그죠? 첫째 시간에 다뤘습니다. 자, 그 다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뭐다? 성령 행전이다.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세세하게 하나씩 다 짚어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또 어떤 게 있어요? 이건 우리 교회에서 주목해야 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실체를 기록한 유일한 신약 성경이다. 다른 뭐 복음서나 서신서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는 실질적인 체험이다 라는 것은 오로지 어디에만 있다? 사도행전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진리의 근간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사도행전이라고 그랬고, 성도님들은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익숙하셔야 된다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맞죠?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긴 연설이 많다. 연설, 설교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에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알아볼까요? 베드로가 연설한 게 9번, 바울이 연설한 게 또 9번, 스데반 연설은 뭐예요? 설교는 한 번, 유일무이하죠. 가장 깁니다. 그러나 7장 전체가 거의 스데반 집사의 설교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 누가 있었다? 아직은 크리스찬이 안 됐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걸 다 얼마나 머리가 좋았으면 그걸 다 기억했다가 누구한테 전달해 줬겠어요. 그죠? 사도행전 기록할 수 있게. 그래서 스데반의 신학적인 영향을 받은 인물이 바로 바울이다. 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근거는 뭐냐면은 스데반 설교를 누구부터 시작하냐면은 아브라함 얘기부터 시작해요. 사실 스데반은 두 가지 제목으로 고소받았는데 뭐냐면은 모세를 못 오겠다. 율법을 못 오겠다. 성전을 못 오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못 오겠다. 이 두 가지 제목이거든요. 그럼 모세 못 오겠으면 모세 얘기부터 꺼내야 돼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아브라함 얘기부터. 그 뉘앙스는 뭐냐? 로마서 또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로마서의 논리를 전개하면서 아브라함을 인용하는데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거든요. 난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왜 갑자기 나오나? 스데반 집사가 얘기했으니까.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도 아브라함 얘기를 꺼내요. 그렇다. 야고보의 연설이 또 한 번.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 예루살렘 총회에서의 그 15장에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회의가 열렸던 그 15장 회의에서 결론 짓는 그런 연설을 한 인물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과 모양도 비슷했겠죠? 얼굴 모양이나 그죠? 형제니까. 그 다음에 그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의 내용을 합하면 약 5분의 1이 설교 내용이다. 스데반 집사 설교 같이 합하면은 약 4분의 1이 설교 내용이다. 연설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후반부에 특히 많아요. 바울 사도가 결박돼가지고 막 변론하는 내용, 그것도 하나의 연설이죠. 그런 내용이 많아요. 후반부에 가면. 왜 그렇게 많을까요? 연설하는 내용이.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다루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교훈. 자, 이제 오늘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을 이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땅끝까지 전한 내 증인이 되리라.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익숙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맞죠? 사도행전 8장을 펴보세요. 8장 1절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구절이 왜 나와요? 7장 마지막 부분에 누가 죽임을 당했어요? 이 흐름을 아셔야죠. 스데반 집사. 맞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날에 어떤 날에 죽임을 당한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스데반 집사 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니야. 죽여도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좀 담대해졌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좀 크게 확대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사도 외에는 다, 사도 외에는 다, 여기서 다는 누굴까요? 신도들이겠지 뭐. 어디로 흩어졌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요게 8장 1절이에요. 그러면 다시 뒤집어서 8장 1절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1장 8절. 외우시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1장 8절에 보면 사도행전의 공간적인 확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와? 예루살렘과 어디와? 유대와 사마리아. 마지막은 땅끝.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는 지방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도시 이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도시 이름, 지방 이름. 도시 이름. 예루살렘이라고 한 도시에서 확장돼요. 어떻게?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가나안 지경 안에서의 지방을 벗어나서 3단계는 뭐예요? 땅끝. 맞죠? 근데 묻겠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더러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그러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하러 가자.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복음을 전하러 우린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자. 그렇게 결심하고 갔어요? 아니면 불가피하게 흩어졌어요? 8장 1절 읽으셨잖아요. 어떻게 흩어졌어요? 네? 불가피하게. 핍박이 나서. 막 뭐 칼 들고 쫓아오는데 가야죠. 맞죠? 우리는 복음서에서 그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딱 스쳐 지나갈 거예요.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해라.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사도들은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그들이 자원해서 스스로 머리로 깨달아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1장 8절 그걸 기억해서 된 일이 아니라 여기에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방아쇠가 돼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이 상황이 쭉 이어지다가 다시 한번 또 도약하는 계기의 사건이 마련이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야고보의 순교죠.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2장 1절 2절 12장 1절 2절 보시면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죠. 그 내용이 이제 이어집니다. 3절부터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밤에 쿨쿨 잠자다가 천사가 옆구리 쳐가지고 번뜩 그냥 깜짝 놀라서 일어나죠. 그래서 천사의 인도대로 탈옥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이 되는 마가의 집에 가서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베드로랑 굉장히 그
면식이 있으니까 음성만으로도 밖에 베드로 왔다 알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무사함만 알리고는 정처 없는 어디론가 떠나갔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예루살렘도 베드로 사도가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또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참 주목해 볼 사실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도약할 때 순교자가 나왔어요. 스데반 집사. 그 다음 유대와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방 땅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때 또 순교자가 또 한 사람 나왔습니다. 야고보 사도. 맞죠? 그래서 이렇게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출현하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다, 베이스 캠프다. 제가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다했던, 이제 예루살렘이 그 기능을 못해. 복음 전파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못해. 예루살렘이. 왜? 다 회파돼 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으니까. 베드로는 뭐 로마로 가고 막 이제.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1장부터 7장, 8장부터 12장, 13장 이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으로 복음이 향하는 그 3단계를 정확하게 지배하고 있다. 몇 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이 1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너희들이 되도록 노력해라 뭐 이런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형이 아니에요. 일종의 예언이에요. 되리라. 맞아요? 틀려요? 미래에 대한, 너네들이 이렇게 될 거야. 예언이라고요. 예언. 미래에 대한 그런 약속이라고요. 이 이면에 가려져 있는 건 뭐냐면 그 안에는 뭐가 감추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의지, 예수님의 절대의지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절대자시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절대의지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다. 이건 전제예요. 하나의 전제. 그거는 흐트러질 수가 없어요. 무너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 안에 어떤 선택의 자유의지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둘이 상충할 때가 문제라고. 상충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큼의 절대의지는 아니지만 그 형상을 닮은 일부의 모습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편의상 자유의지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다면 인간이 아니야. 왜요?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거든. 그런 선택의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인 거거든요. 선악과가 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선택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증거예요. 선악과가. 양면성이죠. 그것을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한 그 선택의 의지를 우리 안에 주셨어요.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선택의 의지를 우리 안에 주셨어요. 다행히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그걸 수락한 거잖아. 수락해서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맞죠?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의지가 뭐 인간의 어떤 선택이 막 이렇게 소용돌이치고 막 그러더라도 거시적인 하나님의 뜻은 훼손이 된다 안 된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건 유유히 흘러간다. 하나님의 절대의지라고 하는 강물은 유유히 흘러가요. 그 속에 물고기들이 뭐 때로는 역류했다가 때로는 반대로 갔다가 네?
때로는 횡으로 뭐 가로지르다가 물고기들이 여러 방향으로 헤엄칠 수 있지만 강물은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맞죠? 네. 그게 바로 이 사도행전의 모습이에요. 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건 하나님 의지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구나.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행해. 스데반이 죽었어. 인간의 그 감정으로 본다면 너무 쓰리고 아파. 왜? 야고보 사도가 죽었어. 우리 눈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발자국 떨어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맞죠? 우리는 그걸 주목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걸 주목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도 제대로 주목할 줄 알게 된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바울 사도한테만 그 뜻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개개인한테도 다 그 뜻이 있어요, 없어요? 그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고요. 뭐 바울 사도한테만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도 다 있다. 사도행전에는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도행전이지만 모든 사도들의 행적을 빠짐없이 다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 아닙니다. 맞죠? 선택해서 그 중에 누가라고 하는 이분이 선택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게 무슨 지도인 것 같아요? 요 밑에 있잖아요. 오순절 절기 때 모여든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 6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어디 지방 어디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다. 근데 그거를 지도로 다 표현하면 이렇거든요. 이렇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다 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겠다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말하자면 우리로 말할 것처럼 저기 뭐 한인타운에 코리안 타운에 있는 사람들이 절기돼 가지고 명절에 집에 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십자가 사건도 이루어졌고 성령 강림 사건도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얼굴 비춰야 되는 예물을 가지고 비춰야 되는 세 가지 절기를 명하고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구속사의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이 절기에 맞물려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사건, 유월절.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그 절기의 무렵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여듭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리고 그것을 목도하고 체험합니다. 십자가 사건도 체험하고 성령 강림 사건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흩어지죠. 맞죠?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서신서를 썼는데 그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가보지 않았어요.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로마서를 썼어요. 근데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쓴 서신이거든. 그럼 누가 로마 교회를 세웠을까? 베드로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베드로가 로마에 가기 이전에 이미 로마 교회가 섰어요. 누가 세웠을까?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2장 10절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랬죠? 네? 로마에 기거하던 사람들도 이때 왔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로마 교회는 이때
유월절 절기에 그리고 오순절 절기에 구속사의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체험했던 익명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신앙인들에 의해서 이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뭐 사도 누가 세웠다 이런 근거가 전혀 없어요. 로마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과 도구로 쓰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다 있어요. 아마도 그 익명의 로마로부터 온 디아스포라 신앙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교회를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증인의 길은 성령이 인도하신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에 적절한 사역자를 쓰신다. 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의 선교는 누가 주도했습니까? 베드로. 맞죠? 베드로 요한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꼽으라고 할 것 같은 베드로 중심의 그런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방 지역으로 이제 선교 지역이 바뀔 때 12장에서 베드로는 퇴장해요.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할 때만 살짝 뭐 발언하는 내용 나오고 그 위에는 등장을 안 해요. 누가 이제 바톤을 터치 받아서 등장하냐면 누굽니까? 바울 사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죠. 바울 사도는요, 우리는 지금 뭐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그렇게 숭앙하지만 바울 사도가 사도 시대 때에는 그렇게 인정받는 사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닙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죠. 근데 바울 사도는 뭐 그냥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경험이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건. 그거밖에는 없단 말이죠. 그죠?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그의 사도성을 의심받는 사례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서신서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이 두 인물에 대해서 균형을 잡으면서 이렇게 바톤 터치해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조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두 사람이 동등한 그런 어떤 영적인 권세를 행한다는 것을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두 분의 이 사역이 아주 절묘하게 유사한 그런 사역의 내용이 대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군중 앞에서 설교해가지고 3,000명이 세례받은 그 역사가 있었죠. 그죠? 근데 1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군중 앞에서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어디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1차 선교 여행 때. 미문의 하체 장애자, 미문의 앉은뱅이.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루스드라의 또 날 때부터 하체 장애가 있었던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행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베드로도 이런 기적을 행했지만 누구도? 바울 사도도 이런 기적을 행했다. 그 다음 대제사장 앞에서 설교했잖아요. 베드로가. 그죠? 사내들인 공에 끌려가가지고 막 우리가 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 뭐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담대하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앞에서. 역시 바울 사도도 대제사장 앞에서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고요. 마술사 시몬을 저주했는데 뭐예요? 바울 사도도 역시 바예수, 서기오 바울 총독 옆에 있던 그 주술사, 그죠? 바예수를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마술사 시몬은 누구예요? 나도 안수하면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했던 사람이죠. 그죠? 그 내용. 유사해요. 죽은 다비다를 살렸어요. 베드로가. 근데 또 바울 사도는 유두고를 살립니다. 환상 후에 고넬료를 전도하게 되죠. 또 환상을 본 후에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전도를 합니다. 천사의 인도로 탈옥하게 되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또 감옥문이 열려서 또 나오게 되는,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유사성이 있고, 베드로 사도가 이만큼이면 바울 사도도 이만큼이었다라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서술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짚어볼 때, 사도시대 때 바울도 베드로 못지않은 사도로서의 그런 면모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19장에서 가장 피날레라고 할 수 있는 사역의 최고봉에 오르게 되죠. 은 5만이나 되는 점치는 책을 불사르게 했던 도시 에베소. 그 사역이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의 그 피크다. 사역의 피크다. 아시아 전역에 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은 5만이나 되는 책 불태운 다음에 데메드리오라고 은장색, 그죠?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모형 장사가 안 돼. 코로나도 아닌데. 왜? 사람들이 우상을 안 믿어. 바울 때문에. 저건 다 거짓된 거야. 저거 믿으면 안 돼. 하나님 믿어야 돼. 사람들이 거기 설득돼 가지고 우상 장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모하고 일어났죠. 아시아, 그 데메드리오가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바울 사도가 전도하고 다녔다고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19장까지 이 복음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장 이후는 뭐가 나오냐면,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 개인에게 모든 것이 이제 관심의 초점이 클로즈업 됩니다. 바울 사도가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맞죠? 가기 전에 누구를 살려요? 죽은 유두고 2층에서 떨어진 청년, 설교 듣다가 꼬박꼬박 졸다가, 졸지 마세요. 뭐가 생각이 납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죠? 그걸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부활신앙을 가져라, 너희들이. 내가 이 십자가 지고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이 기적을 너희들이 체험하고서는 부활신앙을 가져라 라는 거죠. 그죠? 유두고가 왜 갑자기 죽었는데 또 왜 살려? 번거롭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살려주셔? 그 유두고 살리는 그 기적의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바울사도 지금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지시려고 하는 것처럼 바울사도도 마음속에 눌리는 일이 있어. 저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들한테 나는 복음을 반드시 증거해야 돼.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한 거거든요. 근데 또 그 무렵에 똑같이 유두고를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20장을) 보시면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다봐지는 상황이 사실은 있죠. 체포돼 가지고 죽임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그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 가지고 연설을 하는 거예요. 당부의 말을 하는데 마지막에 38절 37절부터 보시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가고자 한 거예요. 바울 사도.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고집스럽게 바울 사도가 자기 마음의 매임을 받은 그 심정을 쫓아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결박되죠? 21장 35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결박이 됐어요. 이렇게 예? 군사들한테 왜 막 폭행당하고 그러니까 뭐 심각한 일이 지금 벌어졌거든.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체포해 가지고 연행해 간 거죠. 자, 그런데 나중에 바울 사도가 40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그러면서 22장 호칭이 어떻게 돼? 맨 처음에 1절에 부영들이여 이렇게 시작됩니다.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이 호칭이 부영들이여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히브리 사람들, 다시 한번 유대인들한테 체포된 상태에서 그러면서 이제 막 연설을 해요. 그 내용은 뭐예요? 자기 간증. 내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됐는지, 크리스찬이 됐는지에 대한 간증. 그 다음 또 누구 앞에서도 이야기하려다가 실패해요? 23장 보세요. 23장 1절을 보시면 1절 2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제 말 떼기가 무섭게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연설한 대상이 22장에서 한번 나오고 23장에서 나오는데 22장에는 부형들아 누구예요? 히브리 동족들, 유대인들. 23장에서는 대상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지도자들. 맞죠? 여러분 이 시점에서 9장 15절이 탁 떠올라야 돼.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누구예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나를 전하게 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 간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이게 변명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성격에 대해서는 23장 11절을 봐야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날 밤 어떤 날 밤 공회 앞에서 막 이렇게 자기 간증하려고 했던 그날 밤 부형들이여 그랬고 뒤이어서 뭐예요? 공회를 주목하면서 공회 앞에서 증거하려고 했던 그날 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음성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너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나의 증인 노릇을 했는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건 무슨 변호하고 변명하고 그게 아니구나. 나의 일을 증거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거 평가하실 때 뭐 한 거예요? 복음 전한 거예요. 맞죠? 1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도 전할 것이라고요? 앞으로? 로마까지. 로마에서도 너 증거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요.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23장 11절은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지배합니다. 특히 바울 사도의 미래에 대해서. 아시겠죠? 총독 벨릭스 베스도 앞에서 나 저기 가이사한테 갈래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가이사는 어느 도시에 있어요? 로마에 있어요. 맞죠? 결국은 로마에 갑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 보겠습니다. 가는 중간에 어떤 일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이 돼서 더 이상 항해를 못하게 됐어요. 배를 버렸어. 근데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았어요. 맞죠? 그런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간다. 또 성경을 찾겠습니다. 23장을 보세요. 23장 12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이다? 40여 명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몇 명의 호위병을 보내는 줄 아세요? 23절 24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해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매 470명이 동원이 됐어요.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수비하고 있었던 군인이 600명 정도 되는 걸로 추정합니다. 근데 몇 명이 바울 한 명을 지금 호위하고 달라붙었어요? 470명. 눈으로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바울 사도가 갇혀 있고 죄인처럼 결박돼 있고 얼마나 불행해.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바울 사도는 호위받고 있는 거야. 470명에게. 맞죠? 40명의 자객이 내 저놈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내 마시지도 않을 거야. 하나님은 10배가 넘는 인원을 동원해서 호위하고 계시다니까요. 맞죠? 왜? 결론은 뭔 줄 아세요? 로마에 가야 되니까.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제가 말로 할게요. 9절 다 안 찾습니다. 로마 가는 배를 탔어. 배가 파손이 되면 로마에 못 가. 파손이 됐지만 사람들은 다 살았죠. 결국 로마에 가죠. 가기 전에 거치는 섬이 있었어요. 멜리데 섬. 배가 파손이 될 정도의 심한 풍랑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 이제 이 사람들이 다 표류를 했는데 바울 사도가 불을 쬐고 있는데 독사가 와서 덥석 물었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왜 안 죽는 줄 아세요? 어디 가야 되니까. 로마 가야 되니까. 맞죠? 40명의 자객이 있어도 안 죽어요. 하나님 보호하셔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이뤄지는 그런 시련을 만났는데도 안 죽어요. 왜? 로마에 가야 되니까. 뱀이 물었는데도 안 죽어요. 왜? 로마에 가야 되니까. 어느 구절에 다 묶여 있어요? 23장 11절에 너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랬죠? 근데 나 로마에 갈래요. 나 가이사께 호소합니다. 이렇게 요구한 장본인이 누군 줄 아세요? 그것만 찾겠습니다. 바울 사도예요.
25장 11절. 25장 11절 처음부터 읽으면 너무 기니까 하반절에 뭐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삼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호소 안 했어도 됐다고요. 26장 32절. 26장 32절.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호소했기 때문에 로마행 배를 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놓이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 자객들이 40명이 뭐 다 죽었어요? 아니요. 시퍼렇게 살아있죠. 놓아지면은 호위 더 이상 받아 못 받아. 뭐 감옥에 이렇게 있으면 사실은 호위 받는 거잖아요. 나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고. 근데 바울의 선택이죠, 그건. 바울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라고요. 나 가이사한테 재판받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의지도 있죠. 너 로마에 가리라. 근데 나 가이사한테 갈래요. 로마에 갈래요. 이건 또 누구 입에서 나왔어요? 바울 사도 입에서 나왔다. 맞죠? 하나님의 절대 의지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만납니다. 일치하고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순종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은 약하고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매끄럽게 결론까지 못 갔는데 결론은 뭐냐? 바울 사도를 겨냥해서만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믿으셔야 되고요. 그것을 찾는 것은 내가 빨리 찾을 수도 있고 늦게 찾을 수도 있고 그러나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하셨나? 왜 이 자녀를 낳게 하셨나? 내가 왜 이 시부모 만나게 하셨나? 이 남편 만나게 하셨나? 이 아내를 만나게 하셨나?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시죠?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을 겨냥하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뚜렷하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는 것이다.